우리 시간이 되셨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해 오늘 또 우리 사순절 5번째 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집행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차례 기도를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숨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가인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에 쉽게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국률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셨든지 모르게 되셨든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기억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의지가 박약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셨든지 모르게 되셨든지가 많은 오늘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죄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 생각난 죄를 우리가 고백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쁨이 원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사함은 내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영원히 주 앞에 아버지 회개함으로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제의 선포를 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28번 교동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 교동문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일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해하고 거짓을 주려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일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통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멀리 배도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의 말씀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의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손을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인전을 걸치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성소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성소에 머무르게 하셔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주시는 살아있는 예배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성린교회에서는 우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과 같이 하기로 결정하여서 오늘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며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의 교회들도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쉬어서는 안 되며 또 기도 또한 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서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 고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교회에 모이지 않고도
어떻게 새벽 기도회나 아침 기도회 혹은 수요일 밤 기도회나 또 금요일 신화 기도회 같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제게 고민이었습니다. 예배를 멈추기를 중단하고, 이거 우리 11시 예배도 계속 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러기도 하지만 새벽 기도를 멈추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예배가 심히 안 되는데,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수요 기도회도 또 주일 오찬 예배도 멈추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참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래서 이 고뇌에 빠진 지금 벌써 좀 2달째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중에 올 2020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감동 주신 그 음성에 있어서 묵상책을 제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모두 묵상책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좀 같이 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벌써 지금 여기까지 4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거의 끝나는 이제 다음 달 창세기 끝나고 다른 책이 이제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왜 이걸 갑자기 시작하게 하시나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책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책 만드는 일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혼자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게 갑자기 감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을 지금 한 달에 2권씩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막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 이제 그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드는 책은 종이책 이제 그것도 만들어 왔지만 이북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책 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는 이제 맞으면 코로나로 막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도 보니까 전자책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이렇게 좀 큰 뭐죠? 이게 노트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강의도 듣고 수업도 듣고 또 책도 그걸로 봅니다. 요즘에 그런 흐름인데 제 묵상책도 이북입니다. 전자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몰랐어요. 그걸 시작하면서 이게 제가 컴퓨터가 읽어져요. 이게 딱 클릭하잖아요. 오디오 기능이 그냥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딱 하면 그걸 읽어줘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소음 목소리가 있고 여자 소음 목소리가 있어요. 아마 제 집사람은 무슨 목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자 소음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데 딱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부분만 클릭해서 하면 또 그 부분만 들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책을 플레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못 모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 손익교회 중심으로 문자도 드리고 또 그 외에 필요하신 분들 이용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게 교보문고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료가 아니에요. 이게 제 돈 지불을 좀 해야 되고, 근데 한 권을 하면 30일 분량의 그 말씀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새벽 기도 매일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클릭하면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계속 받으면 설교까지 이제 다 이렇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고 끄고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 책을 만드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배를 쉬면 안 되겠다. 그런 방법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벌써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날짜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못할 것 같아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걸 이제 플레이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충분한 은혜에 교회 나온 것보다 못하겠지만 이제 그 정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안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배가 쉰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멈출지라도 가정 예배는 계속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그리고 말씀을 또 계속 경청할 수 있는 또 동영상 설교로 여러분이 또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는데 이 환난 속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은 성소에 머무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소에 머무르라. 환난이 임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환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게 환난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에 못 모이는 게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성소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대, 지금 시대를 어떤 학자들이 드디어 어떻게 말하냐면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굉장히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서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문화까지도 바뀌고 또 엄청나게 빠른 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과도기 속에 지금 시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교회 예배는 멈추게 하시고 모든 것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에 사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고 또 환난중에 큰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사상은 사람이 노력해야 하늘이 복을 준다 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일리가 있다. 그렇죠? 사람이 노력해야지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생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이다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사람의 힘이 필요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을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엄청난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의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또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 하나에 암도나고 얼마나 발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능력은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신 거야. 그런데 이런 사상은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상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앞에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을 닫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했더니 결과는 뭐냐면 망했다. 지금 과학의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과학이 인간의 능력을 뽐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 문명이 마비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발달한 이 현대의학과 현대과학과 여러분 비행기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물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문명을 이룬 이 세계의 문명이요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서 다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힘이 세다는 미국이 하루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00명 이상 확진되고 있죠. 엄청난 대재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괜찮다 하지만 우리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국을 막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더 위대한 의학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지금 과거가 걸렸어요. 우리에게 원조를 해달라. 세상에 이런 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난리가 아닙니다. 유럽도 마비가 왔습니다.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 뭘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식으로 해야 한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위대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 앞에서 미미한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섬겨왔던 성도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 하는 사상을 가졌지 않았나 하는 돌이킴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커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한다.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에 그 큰 교회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도 우리의 힘이 없으면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을 이룬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힘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더욱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정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몸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소인데 이 성소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대로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심령에 성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소를 소유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가 있는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가 있는 곳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소가 있는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성소는 결코 변함이 없는 곳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앞에서 제가 이제 저희 서울에 이제 목사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했더니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코로나 끝까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지금은요 발을 떠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고. 어찌하면 좋냐고.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믿음이 좋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변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고 변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면 영원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그 구원이 그 영혼에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소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머무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도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기도 생활을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새벽 기도가 안 들리잖아요. 들숨날숨이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6시에 일어났다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빨리 새벽 기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촉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 새벽 기도 들어갈 때 이제 일정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견고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느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다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어제 7시에 일어나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질서가 무너지는지.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는 자기의 심령이 견고한 줄 알았더니 새벽 기도 안 드렸더니 자기가 다 무너지더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저기 서울에 모교예요. 이렇게. 근데 그 모습 보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사람이 약하구나. 사람이 정말 약하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성소에 머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교만이 못 박히고 겸손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소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고 이 성소에 머무름의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자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의 변화가 너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머무르기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소에 머무른 차원에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쥐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소의 머무름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머무르고 성소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조전 앞에 머물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행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풍성한 땅을 황무지로 순식간에 변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멈추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활을 꽂고 창을 끊어버리시고 소리를 불사르는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풍요로운 땅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풍요로운 땅인데 한순간에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땅인데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치열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활을 꽂고 창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작은 차원에서 살피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같은 역사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이 몰려오고 또 죽음이 몰려오고 망함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순식간에 전화위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데 수산할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딱 번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내 생명은 끝났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내 가정이 끝났습니다. 내 영혼이 끝났습니다 했는데 성소에 머물러 있었더니 살아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전 안에서 교회를 향하여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너무 쉽게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지금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의 답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머무름은 집중하는 것이요, 집중은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하는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함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집중해야 하며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역사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참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되심의 체험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환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또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이지 못하기에 더욱 성소를 통해서 성령을 향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성전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오며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머무름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인생에 계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생에 계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역사에 이제 종식하는 좀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종식시키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당에서 결정했고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끊임없이 예배 드리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에도 또 여러분이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컴퓨터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교회 카페에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원하신 분들은 또 들어가셔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영상 예배도 또 말씀에 대한 영상도 끊임없이 우리 또 교회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카페 통해서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듣고 은혜 생활을 해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시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하신 사랑과 사랑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환난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송선을 향하여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성령께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각가지와 사토리와 우리 손님께 이와 이들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